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권세와 능력.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권세와 능력.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대신에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임명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람의 선택의 기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말 그대로 외양,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가정 형편, 환경, 직업, 또 학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라 하면 우리의 영혼의 성결함, 영혼의 건강함, 성결함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닮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인데 인격되도록 날마다 노력하시고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 간에 내게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어찌 보면 참 죄질이 나쁜 그런 죄들을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똑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 부족한 거 투성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달라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참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 편 되는 사람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라는 이 소망 꼭 붙들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은혜 속에 사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순결함을 지켜내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시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사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4,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의 궁전 안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아멘. 14, 15절 잘 봐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해석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번뇌라는 것은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졌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심히 어두워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나아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였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되면, 다시 말해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그 영은 참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영적 공백 상태는 뭐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금방 다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대로 번뇌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깨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적 공백 상태가 위험하면요, 오늘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깨끗하게 영적인 영혼의 건강함을 되찾은 자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잠시 잠깐 이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적인 공백 상태에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전보다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졌다는 말씀이에요.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 잘못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가버려요. 심각한 우울증, 공황장애, 심각한 불안, 두려움, 염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대체로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불신자들보다 더 완고해지고요,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반성서적이 되고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대체로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사람이 타락하여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대체로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져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와 복음을 확장을 가로막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단들도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었어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영적 교만함에 취해 주의 몸된 복음을 왜곡하고 심지어 자신이 재림 예수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온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 충만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그런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성령 충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마주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사망이란 벌을 다 치르시고 갚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요,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암송도 하시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내 삶에 가득하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실 거예요. 또 그러기 위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혼자서 안 된다는 거 아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끼리 자꾸 권면해요. 권면하고
함께 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믿음 지키자고 자꾸 권면하세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기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건 찬양과 더불어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 평생 성경을 수백만 번 읽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아무리 소유한다 한들 못 믿어서,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똑똑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할 조건 하나 없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게 많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무엇보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본향인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 그곳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적 공백의 상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마음의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경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영적 공백 상태가 되니까 심각한 상태,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심히 번뇌하게 했어요. 삶의 소망이 막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영적 공백 상태는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셨어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셔서 이 사울을 징계하셨어요. 오늘 보면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징계하신 방법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령을 막 부리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악의 원인 제공자인가?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라며 어떻게 악령을 막 부려서 사람을 괴롭히냐?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진리는 무엇이냐?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악령이 사울의 심령에 들어와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란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악의 제공자다, 악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악령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뭐다? 사울의
사울의 불순종을 징계하고 심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심판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악령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 무엇도 이것은 역사할 수 없어요. 공의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고 또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악령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때로는 막 악한 영들이 막 왜 하나님 세상을 날뛰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막 사탄 마귀를 창조해서 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욥기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왜 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탄이 막 반응하게 냅둬요. 그래서 욥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10명의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막 불살르고 도적을 맞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참을 수 없는 악성 그런 질병이 생기고,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조광지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 3명이 와서 욥의 막 그냥 심장을 막 뒤집어 놔버리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벌을 받는다, 막 인과응보를 막 사상을 들이대면서 욥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마음과 생각은 그냥 막 그냥 뒤집어 놔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신신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롭다. 하나님은 항상 실수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는 게, 이 신정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잘못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력을 막 부리셔서 사람들 막 괴롭히는 건가? 악의 제공자인가? 막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 통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악한 영을 이용하시기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욥처럼 왜 이렇게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삶은 나빠지는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런 자리와는 더 자꾸 멀어지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만 하나님께서는 더 매섭게 나를 몰아칠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 신정론을 붙드세요. 그러면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 2000 역사,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 속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신정론을 붙들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악한 영이
사울의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는 그 심령에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어요. 불안하게 하고 생각이 막 어두워지게 하고 막 낙심이 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막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 행하려고 사울에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영적 번민과 고뇌에 빠진 사울을 치료하고자 누구를 추천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이 이제 16에서 18절 말씀이고, 이 다윗을 추천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이 영적인 그런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됐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것에 주목해서 16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치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찬양치료, 음악치료 중에서 찬양치료 나오는 장면이에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그가 부르면 뭐한다? 수금을 타면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뭐한다? 왕이 나으시리라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요. 이 조언을 듣고 사울이 이제 명령합니다.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아멘. 조언을 듣고 명령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인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철저하게 베들레헴에 이라는 동네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또 다른 주인공으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수금을 잘 타고 또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천거했을까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바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쓰셨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할까요?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어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요, 그리고 구변도 있는 준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용은 춤을 잘 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아시겠죠?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요. 우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구비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이 시점에도 목동이었어요.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들이 막 달려 들어와요. 그때 이 목동이었던 이 양이래네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막 용기를 내서 사자를 내쫓고 막 물맷돌을 막 던져갖고 맹수들을 막 처치하고 막 이러면서 양들을 지켜냈던 그런 무용담이 이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다? 그는 일상에서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요, 일상에서 성실하면서 자기가 맡은 모든 책임을,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이라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와 삶의 모든 일터 다 포함되는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가정의 자리 잘 지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대충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든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잘만 목사의 눈에 띄고 막 이렇게 막 물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안에 목사나 여러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같지 않기에, 하나님 같을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의 외양 그런 모습만 보고 막 하나님이 쓰시는 자다라고 막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죠. 혼자 있을 때도,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맡겨주신 일 다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래요. 책임을 다 하세요. 특별히 가정의 자리 잘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지키세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가세요. 요즘 저희 젊은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교육자들에게, 제 후배 목사들에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도 저도 더 그러려고 하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목회자는 가정은 당연히 희생하는 게 목회자에 있어서 미덕이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하고 아버지하고 뭐 외식도 제대로 해본 적도 별로 없고 휴가도 같이 가본 적이 한 번 있나 없나?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정은, 목회자는 그냥 교회와 성도들만 보고 살아야 하고 그냥 1년 12달 그냥 가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가정 소홀히 하셨단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됐죠. 저희 형님도 목사가 됐고요. 그 부모님의 헌신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당연히 그게 미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는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가정도 잘해야 돼, 생활도 잘해야 되고 목회는 더 잘해야 되고 더 힘든 거예요, 예전보다. 대충 하면 안 돼. 이게 어쩌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가정의 자리 잘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면 사시고 정직을 행하세요. 다윗이 그러했기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사람들의 눈도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일상에서 수금도 잘 타고 용맹스럽고 무용 말씀드렸죠. 전쟁에도 능하고 싸움에도 능하고 말도 잘한다.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은 그 일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금을 타면서 뭐 했겠어요? 찬양했겠죠.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그 일상에서 그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동이 한가롭게 맨날 잠만 자서 하도 이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찬양 부르고 그랬던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양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 반려견, 반려묘 있으시죠? 그 돌보는 거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맨날 산책시켜야 하고 씻겨야 하고 밥 먹여야 하고, 그렇죠? 그 하찮으냐고 죄송해요. 그 미물 하나, 그 하나 간수하는데도 시간 많이 들어요. 정성 많이 들이고.
근데 그냥 수많은 양들을 그냥 먹여야지, 씻겨야지, 아프지 않나 돌봐야지, 또 맹수도 들어가면 또 쫓아내야지, 또 오늘날 같이 뭐 사료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방목이잖아요.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유목 풀이 있는 곳에 데리고 다녀야 되고, 목마르지 않도록 시냇물 찾아 다녀야 되고. 다윗의 24시간 정말 바빴을 거예요. 예. 그 바쁜 가중에도 수금 타며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성실함과 일상에서의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던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시잖아요. 예. 엄청 바쁘게 하루도 사시다 이 자리에 또 오셨잖아요. 한 주 금방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세요.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내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그러기 위해 자꾸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세요. 신실함을 지켜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쓰실 거예요. 자, 그의 일상의 성실함과 일상에서의 믿음의 신실함을 그런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이 다윗이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소년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타인이 다윗을 볼 때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무슨 뭘 보여주려고 그러겠어요? 인정을 어떻게 받겠어요? 보이는 사람들에게부터 인정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복을 주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야.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런 분들이 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막 부정적이고 막 세상을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사람들과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며 기도해야겠지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부터 그런 분이 되시고요. 그러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 사람처럼 되게 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아요.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저 사람 쓰시는 사람이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9장 시간 없어서 안 읽겠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서 누구 집에 있습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요, 저 사람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평가를 보고 그의 눈에 보고 평가를 내려요. 그 후에 그를 친위 대장의 모든 집에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매니저로 세워요. 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서 사람의 눈이 벌써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언행심사 잘 날마다 잘 신경 쓰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세요. 신앙의 절개를 다 지키고 그 선을 안 넘으면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데 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쟤나 나나 뭐가 달라. 그래서 인정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 어린 전도사님들 강의를 한 몇 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얘기를 좀 듣다가 보면 막 복창이 터져서 제가 화가 나갖고 막 혼낸 적이 있어요. 왜 혼냈냐? 제가 왜 혼내겠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 후배님들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날마다 게임은 4시간 5시간씩 해요. 왜 게임은 4시간 5시간 합니까 전도사님? 우리 고등학생들, 제가 목양하는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고등학생들을 걔네들의 생활상과 또 그 게임을 잘 해야 또 대화가 된대요. 네, 그런 정성, 그런 열정 공감하고 참 사랑하고 축복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감한다고 한들 그 어린 고등학생들의 목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나도 검은데 어떻게 신쪽으로 같이 가자고 해. 내가 혀야 하야야. 검은 애들이 같이 하얘지는 거지. 그런 거 몰라도 돼. 나는 잘 모른다. 하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권면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요. 그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안 돼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말한 권면의 말씀 아니에요. 권면의 말 아니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게 되면 까매져요, 여러분. 내가 좀 그런 거 몰라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유형과 풍수 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 신앙 지키게 노력하고 신앙의 양심껏 그냥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영혼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같이 게임하면서 그냥 같은 말 막 쓰고 막 그냥 세상 말 해버리고 허물없이 지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남겠냐고요. 그 영혼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그래서 혼낸 적 한 번 있어요. 그럴 시간에 전사님, 성경 많이 보고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문제 뻔하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애들 문제 뻔하잖아. 입시 문제, 친구 간의 문제, 진로 문제, 뭐 뻔하잖아요. 애들이 뭐 먹고 살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문제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창 그 영혼이 막 이 강건해져야 할 때 아닙니까?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게임 같은 거 몰라도 되고, 연예인들 잘 몰라도 돼요. 뭐 어쩌다가 알게 돼서 그 한마디 해주면 또 애들 감동해요. 난 잘 모르지만 그거 알아! 그때 그러면 감동한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하야면 돼. 하야만. 자꾸 하얘지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하얘져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먼저 인정을 해요. 저 사람에게는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또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막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제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거를 받아, 추천을 받아 사울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목적에 따라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한 찬양을 한 모습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에서 23절 빨리 읽겠습니다. 19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내러티브니까, 서사니까, 이야기니까 다 이해되셨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떠났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찬양의 권세와 능력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냅니다. 오늘 23절 수금을 타며 찬양했더니요 악령이 떠났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에베소 6장 13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까? 찬양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막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악한 영의 막 공격이 막 여러분을 막 몰아칠 때, 매섭게 몰아칠 때, 그래서 여러분을 막 영적으로 막 눌리게 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막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막 마음과 생각이 막 무너져 내리려 할 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많이 듣고 부르세요. 그런 악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시편 8편에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찬양을 해도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대요. 어린아이가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찬양을 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또 한 번 하세요.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도 권세가 있다. 하물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찬양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인 공격이 막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 때는요 찬양으로 무장하세요. 많이 찬양을 부르세요. 또 이 찬양,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막힌 영혼을 숨쉬게 하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막힌 영혼을 숨쉬게 하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으로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자 여기까지 보겠어요. 상쾌하여 나았다. 상쾌하여 나았다. 히브리어 원어가 라바흐토브예요. 라바흐토브.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영혼의 호흡이 터지고 선하게 회복되다. 주체는 누구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스탄막의 영적 공격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 그것이 막 사람을 통해서든 뭐 환경을 통해서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든 막 나타나서요, 막 내 영혼이 짓눌려서 막 영혼의 숨이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막 가위 눌린 듯이 막 그냥 꽉 눌려서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 하겠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막 기어서라도 와서 기도하라고 앉아서도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탄식하다 갈 때도 있고, 막 영혼이 꽉 눌릴 때가 있어요. 막 영혼의 답답한, 영혼의 숨을 못 쉴 때, 그때 뭐 해라? 찬양을 부르세요. 상쾌하여 낫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영혼의 호흡이 터져서 선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날마다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영적 공격이 막 심한지, 뭐 여러분에게도 그러겠지만, 뭐 저는 또 담임 목사다 보니 저 하나 넘어뜨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시험에 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뭐 사람들을 통해서든 뭐 환경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막 영혼을 제 영혼을 막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찬양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찬양 열 몇 시간도 불러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숨을 쉬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에게만 주실 은혜겠어요? 제가 종종 교회에서 자는데요, 대부분 잡니다, 교회에서. 근데 밤에 누가 있어? 얼마나 찬양 크게 부르는지 몰라. 막 힘들게 막 힘들 때 막 찬양을 막 크게 부르세요. 교회 와서 부르세요, 여러분. 찬양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막 부르실 때 없으면 교회 와서 찬양 많이 부르세요. 밤에 이렇게 낮이고 오셔서 어느 곳이든 다 열어드릴 테니까 많이 부르시고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막힌 이 숨이, 영혼의 숨이 트일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자, 세 번째로 이 찬양의 권세와 능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찬양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셋째로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찬양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켜요. 가정이 변화되고 내 직장과 사업장, 또 나와 관계된 이 모든 내 삶의 지경이 거룩하게 변화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울의 예를 보세요. 사울의 궁전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냥 이 어둠의 권세가 확 임하여서 사울의 궁전은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막 살기가 막 등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이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며 부르자 그것이 거룩하게 변해 버렸어요. 다시 생기가 넘쳐나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 샬롬하게 됐어요. 샬롬이 임하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25절에서 34절, 시간 없으니까 내일 말씀드릴게요. 빌립보라는 지역의 유럽 최초의 교회죠. 그 지역을 전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도구로 삼아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다가 버리니까 점을 못 쳐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관가에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닌, 로마인이었는데 몰랐던 거죠. 이 로마인도 아닌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 세상을 아주 물랑케 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관가에 고발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그냥 감옥에 갇혀갖고 매를 흠뻑 맞고 막 감옥에, 차이탄 감옥에 이제 갇혀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새벽까지 찬미하고 찬양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모든 묶여있던 것이 풀려요. 그 모습을 보자 간수들이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요. 두려워 떨며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얘기 모습을 보자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나이까? 간수의 집으로 초대했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던 그 감옥, 그 차디탄 감옥의 현장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또 다른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거하시는 그 모든 삶의 공간에 찬양으로 가득 찬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이런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억울하고 답답한 영적 감옥 같다면 그곳에서 원망을 멈추고 찬양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영적 감옥문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 문장 쓰면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더 간단하게 쓸까? 아니요, 다 써드려야 되겠다 생각 들었고요. 여러분 꼭 다 이 말씀대로 한번, 이 말대로 한번 지켜 행해 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처한 환경이 억울하고 답답한 영적 감옥 같다면 그곳에서 원망을 멈추고 찬양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영적 감옥문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아셔서 찬양의 권세와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